습니다. 2022년 전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4주 뒤면은요 12월 25일이 딱 주일과 겹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도 주일입니다. 이렇게 카렌다가 맞아 들어간 적도 참 잘 없는데 말입니다. 4주 뒤에 있을 성탄절을 지금부터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가 성탄절을 다 압니다. 저 북극에, 저 남극에요, 적도에, 전 세계 곳곳에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죠.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 말입니다. 2022년 전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천 년 기다리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지 못했습니다.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들 대표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었고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그 음성을 듣고 찾아갔을 뿐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자라났잖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메시아인 줄 고향 사람들 다 몰라봤습니다. 신기하죠?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기르고 여러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3년 동안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했습니다. 극히 적은 무리에게 알려줬을 뿐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죠. 요즘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전 세계 내빈들을 초청하고 수만 명 앞에서 선포하고 전국에 동시 중계하지 않습니까? 알립니다. 취임 때만 알립니까? 근무할 때마다 계속 선전합니다. 매스컴들마다 모두 카메라맨들이 대통령 왕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이 세상이죠. 그런데요, 진짜 왕, 참 왕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결코 자신을 숨기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양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종교는 전부 믿는 신의 형상을 다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리 없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닙니다.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니까요. 진짜 왕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진짜는 선전을 잘 안 합니다. 진짜는 소문이 퍼지고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어떤 가게나 음식점도요, 제일 첫 번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원조집은 간판이나 선전 별로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줄을 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땅에는 소나기도 우리나라처럼 폭우가 오는데요, 요란합니다. 갑자기 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그래서 와서요, 온 농작물과 온 골짜기를 다 휩쓸어 가죠.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이 있습니다. 이슬은 지극히 눈에 안 보입니다. 소리 없이 내립니다. 밤에 내립니다. 조금씩 내리되 매일 내립니다. 따라합시다. 이슬. 여러분, 하나님은 이슬처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슬처럼 소리 없이 일하시고 소리 없이 이슬을 내리십니다. 은혜를 내리는 거죠.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슬을 먹으면 광야에서도 식물이 자라납니다. 그것을 동물들이 뜯어먹고
또 사람들이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슬의 신비함,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이슬은 너무 닮았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호세아 14장 5절. 이슬이 작다고요? 이슬이 소리 없다고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는 은밀하다는 말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자는 사이에 깨는 사이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주세요. 인격적이잖아요. 인격적이죠. 인격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인격, 모자라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앉으나 서나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아요. 인격자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이슬과 매우 닮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소리 없습니다. 꾸준하세요. 변함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 사랑 잘 모릅니다. 그렇게 부모 사랑을 뱃속에서부터 부모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도 부모 사랑 모르고요, 다른 데 가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춘기 때 다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의심도 하고 말입니다. 달려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부모의 사랑도 소리 없습니다. 진짜니까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66권 모두에게 가득가득 이슬처럼 내려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은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위로를 모르고 어디를 갑니까? 예, 우상을 찾아가잖아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가면 폭포수같이, 예, 소나기처럼 막 부어줍니다. 부어준다고 그럽니다.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대박. 여기 오면 대박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하나님을 떠나서 대박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서 거기 제물 바치고 거기에요 시간 보내고요 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 가듬절로 부자 되고요, 가듬절로 다 온 운명이 달라진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멸망이라니까요. 이스라엘에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와디, 사막에 큰 계곡이, 깊은 계곡이 쭉 있는데 평소에는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폭우가 오면 그 와디에 엄청난 황토물이요 이 골짜기를 휩쓸면서 다 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3년 공생애를 고향 나사렛을 떠나잖아요. 고향 나사렛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세요. 자동차로 가면 지금도 한 40분 가야 됩니다. 산을 넘어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저기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란 동네 이름 아주 예쁜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 크파르 나훔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크파르는 마을이란 뜻이요, 나훔은 위로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공생애를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에 오셔서 사역하셨어요. 무슨 사역하셨는지 아십니까? 위로의 사역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부 위로의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죠. 팔복산에서
산상설교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목말라 있는 갈릴리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생수의 말씀을 먹고 위로를 받잖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죠. 회당에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위로의 예수님이세요.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 남녀 가난한 어부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위로자로 오십니다. 위로합니다. 한없는 위로로 역사하시죠. 11 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11 사도들을 위로하시는 성령님, 3,000명, 5,000명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뭘 하십니까? 위로하시죠. 위로.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를 쭉 보세요. 늘 편지할 때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너희 교회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씀이 늘 서신마다 있죠. 예배 후에 축복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위로 사역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를 이슬처럼 살리십니다. 이슬처럼 살리십니다. 그렇죠. 세상에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죠? 낮에 보면 채소나 이 나무들이 너무너무 뜨겁고 물이 없어서 지쳤어요. 다 쭉쭉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에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세요. 모두 다 힘을 얻어서 파릇파릇하고요, 생기가 넘칩니다.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밤에 하나님이 이슬을 주시거든요. 이슬을 먹은 이 채소와 과일나무가 다 살아납니다. 온 세계가 이슬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온 세계 위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위로받으면 힘나거든요. 여러분, 자녀나 조카들이나 손자들 군에 가 있으면 면회 가잖아요. 면회. 저도 아들 둘 군에 갔는데 면회 갔습니다. 면회. 먹을 거 싸들고요, 면회 가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요. 둘째는요, 군에 가서 훈련소 위로 갔는데요, 임원 갔는데 떠날 때 막 엉엉 울더라고요. 엉엉 울어요.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 여러분, 옛날에 시집간 딸을 향하여 친정 아버지가 딸 위로하러 가잖아요. 시집살이 얼마나 고됩니까? 얼마나 고됩니까? 시동생은 왜 그렇게 많고요? 가난하기는 왜 그렇게 가난합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호랑이 같아요. 시간을 안 줍니다. 구박합니다. 밥 못했다고 구박하고요, 반찬 맛없다고 짠이 덥니 그러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사돈집에 가서 딸 얼굴 보고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집간 그 딸이 얼마나 위로받고요, 눈물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그 고된 시집살이를 잘 이기죠. 그런데요, 군에 간 아들 위문이나 시집간 딸 찾아가는 거나 다 잠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잠깐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죽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왕이 그 큰 군대를 이끌고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잔인하게 멸망시키고는 성전까지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과 왕들과 이 사람들, 청년들을 이끌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줄줄이 손을 묶어가지고요, 짐승 잡듯이 잡아가서 바빌론에 가서 온갖 모욕을 줍니다.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거기 인권도 없습니다. 소리도 못 지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꿈에도 집에 가고 싶고 고향 고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다 포기할 지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이사야야, 예, 하나님, 너는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뭘 선포합니까?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40장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는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용이 뭔가 하니 이거예요. 이리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강대국이,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라 그랬죠. 예,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그들 밑에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슬처럼 역사하셨는데 놀라운 일을 역사하셨어요. 뭐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페르시아의 왕, 초대왕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쪽같이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 후면은 고레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그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공격하며 무혈로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가 다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 시대가 일어날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고레스 왕이 피도 안 섞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취임식하면서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뭔 내용이거니?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고레스 왕이 내린다니까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소식. 여러분, 우리 8.15 광복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 저는 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날 얼마나 우리가 남한에 있는 동포들과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얼마나 위로받을까, 그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을 위로하는 것은요, 석유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북이 형제가 하나가 되는 날, 우리 하나님이 이슬처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산정연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 곳곳에 포스터를 붙여놨고요. 여러분 보는 왼편 앞에, 오른편 앞에 1년 내내 현수막 걸어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당회를 통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 누굽니까? 산정연교회 성도들이죠. 산정연교회. 왜요? 하나님께서 산정연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예, 그래서 저보고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산정연교회 교인들 너무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산정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을 1년 내내 전했습니다. 첫째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3년이 길면 길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이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코로나19 감염될까 염려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스크만 끼면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산정연교회를 위로하셔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지하 모든 공간을 24시간 365일 공기순환이 됩니다. 여러분, 소예배실이나 식당에는 그 관이 안 보이는데 천정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새 공기가 계속 순환이 되도록 누가 하셨느냐요? 하나님이요. 무엇처럼요? 이슬처럼. 저 여러분 잘 몰랐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예배드리라고, 식사하라고요. 우리가 심야 기도도 하고요, 모여서 마음껏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주님이 준비하셔서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우리 산정연 교회요, 그 어려운 중에도 10월 달에 부흥회를 했잖아요.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한 목사님을 3일 동안 보냈는데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는 걸 보았어요. 야, 드디어 우리가 부흥회도 하는구나, 귀한 목사님 보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얼마 전에 8분의 임직식을 했잖아요. 임직식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추수감사절 멀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얼마나 아름다운 거룩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정연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로하셨죠. 위로. 여러분 잘 못 느끼죠? 추수감사절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 느꼈습니까? 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에 이슬처럼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16명이나 등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중에 3명을 제외하고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대부분이 교회 잘 나옵니다. 세례 거의 다 받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구역으로 남녀 선교회로 들어가서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3년, 2년 동안 새가족 등록이 없다가 금년에 16명, 아마 연말까지 20명 이상 등록할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산정연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 여름 수련회,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여러분 잘 못 보셨죠? 우리 여러 부서마다요, 얼마나 선생님들, 부장님들, 교역자들이 준비하신 여름 수련회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요, 선생님들과 교역자들과 부장단이요, 얼마나 헌신했는지요.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또 있다니까요. 여러분, 금년에 이렇게 보면 오늘 이근우 목사님도 가십니다마는 저를 제외한 교역자 직원 전체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시는 분들 다 붙잡았어요. 가지 마시라고, 저하고 같이 사역 계속하자고. 아무리 붙잡아도 못 간다는 거예요. 가고요, 새로운 교역자들이, 젊은 교역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예, 관리 집사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신선한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7번째,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시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인원이 적고 헌금도 줄어든다 그랬는데, 금년에 지금 예결산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보면 예산보다가 더 많은 헌금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특별히 새로 등록한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세요. 11조 하는 교인도 많아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헌금을 계수하던 재정부에서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올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떡을 나눠줬습니다. 가정마다 2가정씩 힘을 합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꼭 떡을 들고 가도록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산정교 교인들 예배드리고 모였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떡 아닙니까? 이 떡이 변하여 지금 몇 주 전부터 식사합니다. 지하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가정이 조금씩 보태서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위로 있죠? 여러분 몸에 죽을 뻔했던 위기가 금년에 몇 번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입원했던 분도 계시고요. 나 이제는 이 땅을 떠나는구나, 끝이구나 했지만 하나님의 있을 것 같은 치료의 은혜, 거룩한 주님의 손길이 어루만져짐을 당하여 건강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손 때문에 밤잠 못 자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는 사이에 주님께서 위로의 치료의 광선을 쏘셔서 자녀 손들 건강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아주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합니다. 깜짝 놀랄 소식.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산정영교회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전할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로부터 위로받았대요. 하나님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부산 산정영교회 때문에, 부산 산정영교회 성도들 때문에 위로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뭔 이야기냐? 여러분은 모르는 분도 있고요, 대소록지에 여기 아는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장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13개월 동안에 하루 12장씩 마스크를 꽂아놨습니다. 지역 주민들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니까 누가 가져가실까 봤어요. 처음에 하니까 몇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 다 한 사람 훔쳐갑니다. 예, 하지 맙시다 그랬는데요. 가만히 아침에 6장, 저녁에 6장 우리 관리 집사님 늘 꼽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길인지 출근길인지 정확하게 한 분을 보았습니다. 네. 한 70대 초반 되는 분인데 새까만 옷을 입은 새벽 아침 같습니다. 와서 이 마스크 함에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오시더니만 한 장을 뽑아가세요. 6장 중에 한 장을 뽑더니만 반을 콕 접고는요, 아주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안주머니를 곱게 넣으시고는 이제 옷을 이렇게 추스리고 이제 출근길로 가는 그 모습을 제가 출근하면서 정확하게 봤어요. 새벽기도 마치고인가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 할아버지, 그 아저씨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 말씀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거기에 마스크 한 장 한 장 받아가신 분이 지역 주민이고 못 사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산정영교회 때문에 내가 많은 위로를 받았느니라. 또 있습니다. 산정영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받은 이야기 또 있어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학생도 많이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드립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10년 이상 지금요 지역 주민들 중에 동사무소, 지역주민센터에 추천을 받아서 3명씩 학기에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게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이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이 장학 헌금한 것 가지고요 고등학교 학생들 3명씩 전반기 후반기 6명 6번 나눠줍니다. 그 받은 학생이 누구냐고요? 그 받은 학생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학생이 그 장학금을 받는 순간에 고맙다는 거 아닙니까? 산정영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것이 나에게 온다. 여러분, 구제비입니다.
3월 특별 새벽기도, 9월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 가지고요, 한 번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한 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나눔을 하잖아요. 그 받는 모든 성도들과 그 받는 지역 주민들이 지금 10년 이상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성도들, 그 받은 주민들이 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희를 통하여 산정lin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헌금 내고 나눈 것을 내가 받았다고 고맙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4주 앞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최고의 위로의 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날 아닙니까? 위로하러 온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위로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살려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슬프고 울며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찾아가며 저들을 위로하여 살려내는 우리 산정lin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